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그런 날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삶이 도무지 의미 없어 보이는 날.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더는 버틸 이유가 없어. 그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조용히 파고듭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다.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사랑하는 일을 잃는 것, 원하지 않는 일을 마주해야 하는 것 모두가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없애려는 몸부림조차 때로는 더 깊은 고통이 되어 되돌아오기도 하지요. 삶에 대한 의지를 잃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시 불타오르기를,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의지를 내세우지 말라.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라. 의지로 모든 걸 다 해내려 하지 말고 집착도 내려놓고 저항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주제 아래 살아가는 데 애써 의지나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에 진짜 의미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천천히 짚어보려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당신의 의지가 꺼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려니 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그 마음이 바로 불성이 깃든 마음입니다. 해질녘 부처님의 제자 사리푸트라는 혼자 오솔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무는 하늘은 마치 그의 마음을 비추는 듯 짙은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산사 아래 흐르는 계곡물 소리도 오늘따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수행을 해도 법을 배워도 사람들의 고통은 끝이 없고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 말 속에는 지친 수행자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늘 강인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대중을 이끌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한 사람의 외로운 존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하시던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트라여, 그 마음이 들었다면 잘 온 것이다. 삶을 의미로 가득 채우려 할 때 고통도 그만큼 깊어진다. 삶은 그저 사라지는 것이다. 사리푸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 의미를 찾지 않아도 괜찮다.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아도 좋다. 아침이 오면 눈을 뜨고 밤이 오면 눈을 감고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눕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음의 도리이다. 그날 밤 사리푸트라는 아무 말 없이 부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도 법문도 없는 침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살아가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고통 없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한 늦가을 저녁, 마을 끝자락에 사는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고 나무에는 이제 몇 장 남지 않은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등을 구부린 채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된 상처와 깊은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나이에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아내는 먼저 떠났고 자식들도 흩어져 살며 저를 돌보지 않습니다. 몸은 병들고 마음은 외롭습니다. 어느 날은 눈을 뜨는 것이 더 괴로워 차라리 잠들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인을 향해 가만히 손을 뻗어 바닥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집어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잎이 떨어졌다고 하여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잎이 없다고 하여 뿌리가 말라버린 것이 아니다. 지금 그대의 삶도 그렇다. 외롭고 쓸쓸해 보여도 그대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법이 깃들어 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작게 빛나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의지를 내어 살아가려 하지 말게. 삶은 애써 일으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러려니 하며 지켜보는 것일세. 오늘이 괴로워도 내일이 공허해도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그저 살아가면 된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의미를 찾지 않아도 그대는 이미 살아있으므로 충분하다. 그날 이후 노인은 매일 해 질녘이 되면 마을 언덕에 올라 고요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늙고 병든 몸이었지만 그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살아감이라는 조용한 진실 속에 자신의 하루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한낮, 23 된 젊은 제자 아난다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사찰로 달려왔습니다. 땀이 맺힌 이마, 조급한 걸음, 그리고 눈빛엔 무언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더 빨리 깨닫고 싶고 더 깊이 수행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게 지금 꼭 해야 할 수행을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젊은 제자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를 데리고 사찰 뒤편 연못으로 향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예, 세존. 지금 그대는 돌을 던져 이 물을 빠르게 흘러가게 만들 수 있겠는가? 아난다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닙니다. 물은 그냥 흐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삶도 그렇다. 무언가 이뤄야 한다고 조급해하지 말라. 흘러야 할 물은 흐르고 피어야 할 꽃은 피어나며 깨달음 또한 그대가 애써 붙잡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가오는 것이다. 아난다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잔잔히 물 위를 흔들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해내고 싶다는 마음은 때로 그대를 괴롭게 한다. 진짜 수행자는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서 걷는다. 성공이 아닌 평온, 의지가 아닌 자비, 성과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이 그대를 진정한 길로 이끈다. 그날 이후 안 한다는 더는 삶을 도달해야 할 어딘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얼마나 귀한 수행인지 그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찬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겨울 아침, 사찰 입구에 조용히 서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카락, 굳은 표정, 그리고 붉어진 눈가. 그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긴 시간 문 앞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먼저 갔습니다. 이제 막 20살 된 아들도 불의의 사고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를 위해 밥을 하고 누구를 위해 하루를 살아야 합니까? 살고 싶지도 죽고 싶지도 않은 이 마음. 그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끝내 말을 잊지 못한 채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녀 곁에 다가와 작은 등불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등불을 가지고 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지금껏 단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을 찾아오게. 그 여인은 곧장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찾은 집마다 누구는 아버지를, 누구는 자식을, 누구는 배우자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집들에서 조용한 슬픔 속에서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밥을 짓고 장작을 패고 고요히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견디는 사람들을. 며칠 후 여인은 등불을 들고 다시 사찰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맞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슬픔은 모두의 것입니다. 저만 힘든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삶의 일부일 뿐, 삶의 전부가 아니네. 모든 인연은 언젠가 흩어지고, 모든 만남은 결국 이별로 향하나, 우리는 그 이별 속에서도 살아간다네.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그날 이후 그녀는 아침마다 작은 꽃 한 송이를 마루에 놓고 그날의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더는 억지로 기뻐하려 하지 않았고, 더는 의지로 삶을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품은 채 그러면서도 조용히 살아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날, 한 남자가 지친 걸음으로 사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 손에는 닳아버린 장보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사로 일군 전 재산을 날리고 가족에게도 등을 돌림받은 채 그는 마지막 기댈 곳이라 믿고
부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게도 문을 닫고 빚더미에 앉아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실망만 안겨주었고 친구들은 떠났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장부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더는 의지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앉히고 자신의 양손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손을 보게. 나는 이 손으로 세상을 다 가진 적도 없고 무엇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애쓴 적도 없다. 그래서 이 손은 언제나 자유롭고 가볍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하셨습니다. 삶이란 애써 쥐려 할수록 고통이 커진다. 무엇을 이루었건 잃었건 지금 숨을 쉬고 걷고 밥을 먹는 그대가 이미 살아있는 진실 그 자체다. 그대가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는 이 빈손에도 한없는 가능성과 평온이 깃들 수 있다. 무엇을 이룬 사람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살아가려는 이가 진정으로 귀한 이다. 그날 남자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부처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그 손에 남은 것은 장부도 재산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하고 가벼운 마음 하나. 그래,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해 볼 수는 있겠구나. 그는 다시 장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루 한 끼를 따뜻하게 먹는 일을 자신의 가장 큰 수행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더는 의지를 다잡지 않았고 다만 살아냈습니다. 한밤중 달빛이 사찰들에 가만히 내려앉은 시간, 젊은 수행자 수다타는 홀로 대웅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엄격했고 자신이 스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늘 자책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그는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수행은 깊어지지 않고 마음은 늘 어지럽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대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놓여 있던 깨진 그릇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수다타야, 이 그릇을 보아라. 금이 가고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누군가는 이것이 더는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 그릇도 여전히 물을 담을 수 있고 햇살을 머금을 수도 있으며 작은 새들이 앉아 쉴 수도 있다. 수다타는 조용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그릇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어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깨져 있어도 구멍이 나 있어도 그릇은 그릇이듯 그대 또한 여전히 그대다. 수행이 흔들려도
마음이 들끓어도 존재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는 존재 그 자체로 존귀하다. 그 순간 수다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부서진 마음에도 숨 쉴 틈이 생긴 것이지요. 그날 이후 수다타는 예전처럼 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괴로워도 그저 그러려니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누구보다 단단한 수행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훗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흐린 날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한 청년이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감각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습니다. 사람들과 있어도 혼자 있어도 마음에 어떤 감정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과연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청년 곁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을 머금은 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네. 네, 아주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느낄 수는 있으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 때로는 너무 약해서 그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바람은 언제나 어디에든 흐르고 있지. 청년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며 부드럽게 흔들리는 풀잎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너무 조용할 뿐이다. 너무 아파서, 너무 지쳐서 그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살짝 닫아둔 것이지. 그래도 괜찮다. 지금 그대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하다. 청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고장난 기계처럼 여겼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감정 없이 살아가는 삶도, 그저 조용히 흘러가는 하루도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조용한 하루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삶일 수도 있다. 그날 이후 청년은 더 이상 감정을 되돌리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이면 눈을 뜨고 저녁이면 눈을 감으며 자신의 하루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감정이 없어도 괜찮다는 그 한마디가 그에게는 가장 따뜻한 감정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하루가 저물 무렵 법당에는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법문을 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은 각자의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지를 잃은 수행자, 삶의 실패를 겪은 장사꾼, 가족을 떠나보낸 여인, 자신을 부정하던 제자, 그리고 감정을 잃은 청년까지 부처님은 그들을 천천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삶은 언제나 흐르고 있다. 의지를
낼 수 없을 때도, 기쁨도 슬픔도 사라졌을 때도, 의미를 잃고 무너졌을 때도, 삶은 여전히 그대를 놓지 않는다. 이제는 쥐려 하지 말라. 붙잡으려 하지 말고, 이루려 하지도 말라. 그저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거라. 새가 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차가운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바람이 지나가는 창을 바라보며 그 하루를 그냥 받아들이거라.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대는 이미 불성을 지니고 있다. 삶은 반드시 의미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주의 순리여 도요 법이다.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더는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삶을 개척하려 하지 않고 대신 하루를 살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삶의 의지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깊고 가장 고요한 수행임을. 혹시 지금 당신도 삶의 의지를 잃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미를 찾을 수 없어 지쳐 있다면 억지로 다시 불태우려 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 하루를, 숨을 쉬는 지금 이 순간을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 보세요. 의지 없이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 없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존재 그 자체로 이미 귀한 생명입니다.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